성도 여러분, 혹시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confirmation bias라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강화해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반면에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는 증거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경향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특정 다이어트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확증 편향이 있다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 다이어트 방법이 성공한 사례는 계속 읽고 긍정적인 리뷰는 계속 읽는데 부정적인 리뷰나 실패한 사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나왔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온의 반역은 결국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의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일으킨 반역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앞에서 그리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 충분히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사실 앞에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되었을까요? 16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땅이 갈라져 산채로 그 속에 매장이 되었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의 불에 의해 살름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하고도 굉장히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이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저는 이 아침에 특별히 2가지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참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1절과 같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택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조상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자신의 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의 회중 앞으로, 여호와의 전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 것을 명령하죠. 여러분, 총 몇 개의 지팡이가 모여 있게 될까요? 총 13개의 지팡이입니다. 12지파에
아론의 레위 지파를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16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아론 가문이 감당했던 제사장의 직분을 원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문제였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모일 필요가 없겠죠. 레위 지파의 각 족장들만 모여서 족장별로 이 지팡이 시험이 진행되면 될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지파를 대상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회중의 총회 가운데 먼저 아론의 지팡이가 선택된다면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직의 권위가 확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론 가문의 적법성을 확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세의 권위도 확증이 될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아론에 대한 도전은 곧 모세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를 포함해 총 13명의 지휘관들이 자신들만의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언약궤 안에 지팡이를 두게 되죠.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 자손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친히 그리고 다시 한번 아론의 지팡이에게서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가문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친히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다음 날 증거의 장막 안에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싹이 피어 있을 뿐만 아니라 꽃도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지팡이 전부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린 아론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12지파의 지휘관들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원하는 단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한국의 신대원에 들어간 것이 2015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1학년을 마치고 이 사우스 웨스턴으로 트랜스퍼를 해서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1학년이 끝날 때쯤에 저희 가정에 6년을 기다렸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닌가 보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유학의 마음을 접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년이 흘렀는데요. 이제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섬기던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제 마음의 소원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전임을 시작했는데 내 계획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역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임을 시작하며 약속한 최소의 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교회와의 약속이 주님과의 약속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게 되었고, 하지만 제 안에 헛헛한 마음, 또 조급한 마음, 약간의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의 풀타임 사역을 마치고 이제 2020년 1월에 저희가 이곳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나의 계획보다, 내가 생각한 나의 때와 나의 시기보다 우리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기가 더 선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숨이 돋고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혀져 있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를 바라보는 대제사장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지 않는 자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종종 부르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묵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참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대제사장 가문이 어느 가문인지를, 어느 지파인지를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다만 하나님의 주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의도적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죽어서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니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표현은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생물체의 성장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죠. 여러분, 싹이 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미 뿌리에서 잘려진 나무에서 토막을 내고 다듬어서 만든 것이 지팡이입니다. 도저히 생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인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생물에 불과한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왜일까요? 생명 그 자체이신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지팡이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임하자, 주님의 말씀이 임하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나무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존재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주권을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나무와 같은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던 것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